마태복음 9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중풍병자, 그것도 중증 중풍병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끝나기 무섭게 마치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듯 그 모든 마비가 풀리고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자기들 앞에 멀쩡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우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임재하여 행하시는 역사인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보냈는데 이 무리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와, 예수님 저분 대단해.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분의 능력이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네. 예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만도 한데 그들은 이 권능을 행하도록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는데 사람이 이루는 것이 없는 겁니다. 혹 나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 위대한 일, 큰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룬 자는 나다, 내가 했다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잘못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얼마나 그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웠는지 세계적인 나라로 세웠습니다. 마치 유대에 보잘것없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저 유브라데강 이하에서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 이제 큰 왕이 된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 이라크 땅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만 그 주변에 먼저 번 그 주변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거대 강국을 무너뜨리고 이집트도 이기고 온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한 큰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짓고 자기가 이룬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건 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하고 큰 소리로 스스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높이는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네가 이루었다 하느냐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야행성 동물처럼 밤새 그냥 숲을 돌아다니며 밤새 이슬을 맞고 돌아다니는, 얼마나 난폭하고 싸나운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밤이슬에 젖고 그리고 짐승처럼 돌아다니니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려 7년간을 그러고 지내니까 그 손톱이 새 발톱처럼 그냥 삐죽하게 길러져. 머리는 다 벗겨져서 독수리 머리처럼 되어버리고, 그리고 7년을 지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제일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짐승 같은 이치로 갑자기 곤두박질 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7년 만에 징계가 풀려 제정신이 돌아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는 뭐하냐? 그리고는 죽고 그 아들이 왕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취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혜, 명철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고, 권세, 권능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고, 건강, 가족,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지, 안 주는데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머물게 해서 머무는 거고, 하나님 데려가면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된 일이나 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주여 이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옳고 바른 정말 정직한 사람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큰일,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사람께 영광을 돌리지 말고 우리는 그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이 사람들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가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그 눈앞에 보고도 이들은 와, 예수님 놀라워, 자 우리 예수님께 박수, 이런 거 안 했어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영광, 이게 유대인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서로 영광은 취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욕은 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잘못된 건 전부 다 네 탓이고 잘한 건 다 내 탓이고,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전 정권 탓이다. 무슨 말이냐? 벌써 받아가지고 1년 가까이 대가 몇 달 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북한에 무인기가 나와서 휘둘고 돌아가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니까 그건 전 정권 5년 동안 무인기 대책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있었으니까 이렇지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뭐 했는데? 그러니까 또 서로 잘못한 것은 서로에게 넘기고 잘한 것은 우리 좀 잘했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좋은 것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어버리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요. 사람들이 와 할 만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 괜찮지, 내 능력 대단하지, 그런 거 안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내 자랑이 뭔지 아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몹쓸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나는 정말 얼마나 그런 부족한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그럼 자랑은 뭐였냐? 나에게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것에서부터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나를 붙들고 세워주시고 써주시니까 내가 이런 거지. 이거 원래 다 내 거 아니야. 내 거. 주님의 것이 그저 나를 통해서 써주니까 난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러다가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네가 사도가 맞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해서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나열해 볼까 하면서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을 나열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나열하냐. 내가 지금 미친 말을 하거니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한마디로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뭘 했고 하는 이런 말들 떠들어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무슨 말이요? 미친 말이요.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하도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에 속아서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는 사도가 전한 말씀까지 다 의심하게 만드는 이 못된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나는 정말 주님께서 보내서 세운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 얘기하면서 서두에 내가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지금 미친 말을 하는데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제 자신을 뭐 자랑하고 뭐 한 일을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야 돼?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통해서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저러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나를 통해 뭐가 이루어져도 그저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그저 주님이 날 써주시니 감사한 것 뿐이지. 내가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에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내가 말이지,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워서 웃기지고 있어. 사람이 뭘 키웁니까? 주님이 모아다 놓으니까 모여 놓은 거지. 내가 말이지. 그러는 순간 주님이 저울에 달려서 너 지금 까딱까딱 한다. 그러다 한 번 더 하면 저울이 휙 달려 올라가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와 실상은 사람들의 평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날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요 기가 막힐 일이 꽉 찼어요. 와 하던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애는 안 하겠지만 이 땅에서 봤던 영광과 그 대단함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거지 나사로처럼 아이고 저 거지 소리 듣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모든 성도들 중에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목사님하고 영광을 받지만 천국 가서 보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도둑질하지 맙시다. 영광 도둑질하다가 나한테 주지 말고 딴 사람 주지도 말고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는 세관,
세리는요, 로마에 속한 관직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유다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의 것을 수탈해가고 약다 가져가는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유대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인데 로마가 유대에서 세금은 이만큼 하고 딱 때려놓으면 그걸 채워야 돼. 채워야 돼. 그리고 채우고 남는 것은 세리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들이 부과한 세금을 안 낸다. 이거는 로마에게 대적하는 걸로 간주돼가지고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도 미워 죽겠지만 로마 편에 속해서 자기들의 것을 가져가는 이 세리들은 완전히 사람도 아니요. 이건 완전히 몹쓸 사람 중에 몹쓸 사람이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기라고 하는 사람과 동등으로 여겨졌어요. 아주 죄인 중에 죄수예요. 사람들이 상관 안 하고 아유 무시하고 욕하고 아주 그냥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 세리를 주님이 보시더니 야, 너 나를 따라라. 아, 왜 하필이면 저 죄인 세리입니까? 이 세리 지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멸시당하던 마태였지만 주님에게 부름받아 주님 따르다 보니 그는 역사에 유례없는 이름을 남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산상수훈과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됐어요? 마태, 이 세리를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세계에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왜? 누구보다도 유명해졌어요. 성경이 복음이 전해지면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가고 성경이 번역돼 들어가면 구약부터 갑니까? 신약부터 갑니까? 신약부터 가고 쪽복음부터 들어가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부터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우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과거가 형편이 없어. 지금도 보잘것 없어.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는 순간 그는 어떤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현재로 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주님 만나 새롭게 되고 주님 만나 놀랍게 변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앉으면 같이 앉고 주님이 가는 길을 졸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 따르라 하면 아니요, 잠깐만요, 내일부터요, 다음부터요, 내년부터요. 주님이 그거 가자. 주님이 가는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 성령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그 길을 졸졸 따라가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어디서 멈췄어요?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앞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자기를 좋게 하고 잘되게 하고 높게 할 때는 와 좋다 하고 막 큰 소리치고 앞질러 가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먹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써가지고 나 저 주님 저 사람 몰라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몰라요. 그런 엉터리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토달지 말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토달지 말고 하라 그러면 네 해야지. 얼마나 꿍꿍거리는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데 꿍꿍거리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냥 네 하고 그냥 벌써 말 떨어지게 무섭게 이 마태가 일어나 따르라 하니까 복잡한데요. 나 지금 세금 계산도 다 안 끝냈는데요. 지금 끝나 나 뭐 먹고 살라고요.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엎어버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나 이제 세관 끝, 세리 끝 안 해. 그러고는 그냥 주님 따라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냥 예 하고 아멘 하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지만 잔머리 잘 돌려가지고 요건 저거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다른 데는 잔머리 써도 주님 따르는 데는 잔머리 쓰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대로 살며 행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이제는 참 주님이 받으실 영광만 나타내고 드러내며 영광을 도둑질하여 남에게 주는 그런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